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독수리를 발견한 한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활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꼼짝 않고 그 순간에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주시한 것은 뱀 한 마리였습니다. 뱀을 잡으려고 독수리가 뱀을 주시하고 있었고, 역시나 또 이 뱀은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개구리는 무당벌레 한 마리를 또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냥꾼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뒤에 누군가 날 잡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휙 하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사망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죽음의 때가 그렇게 먼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한다, 생각한다.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며 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앞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언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고 지금 현재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죽을 때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참된 지혜자는 초상집에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떠들고 노는 것보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고강훈 교수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대전까지 갔다 왔어요.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뭐 가는데 한 4시간 걸리고 오는데 한 4시간 반 걸리고 부산을 다녀온 느낌이에요. 다녀오면서 역시 또 삶의 의미를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너무 바빠서. 그러나 이렇게 장례식에 한번 다녀옴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다 그렇게 뭐 욕심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었고 또 허황된 그런 또 생각들 그리고 교만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죠. 더 참을 걸 그랬다. 좀 더 베풀며 살 걸 그랬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주일 아침에 드리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참 오늘 말씀은 전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지키는 사람이 거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나와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교인들하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사회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분쟁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대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순서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지난주에 5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6장을 안 할 수 없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6장 뛰어넘고 그냥 7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둘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였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매우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교회가 없었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없었어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체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활용되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전서에 다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성령의 각종 은사가 막 병 고침의 은사가 막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막 활용이 되고 이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형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돈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하죠?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참았어요. 기한을 줬어요. 그래도 안 갚아요. 두 번째 안 갚아요. 세 번째도 안 갚아요. 기한이 다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참죠. 여러분 같으면 참죠. 고린도 교회는 못 참아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거래 하지 말라고.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뭐 빌리면 갚으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뭐 주는 건 괜찮아요. 주는 거는 왜요? 뭐 안 받기로 하고 그냥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받을 걸 생각하고 빌려주잖아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한 가지를 언급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면은요 속상한 건 부모들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형이 잘했어요. 형이 100번을 생각해도 형이 잘했어요. 동생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막 형이 동생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동생은 맞을 짓을 했어요.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가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야, 큰아들 최고다. 동생 두들겨 패라. 저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때려라. 세게 때려라. 그러겠어요? 자녀가 누가 하나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자녀들이 싸운다는 거죠. 형이 동생을 패고 그럼 맞는 동생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맞겠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나요? 없어요. 맞받아 치죠.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대체로 보면 동생들이 더 힘이 세더라고요. 첫째는 좀 비실비실하고 둘째가 막 악이 받쳐서 자기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맞고만 있지 않아요. 받아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단하죠. 큰아들 응원하겠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큰아들을 응원할 것이다 생각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아니다! 그래 작은아들 잘못했지만 그래도 난 작은아들을 응원한다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냥 부모 마음은 한 가지죠. 좀 서로 이해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 주먹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큰아들이 잘했네, 작은아들이 잘못했네. 이런 거는 부모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은 꼭 주먹질을 해서
완전히 그 인생을 그냥 바닥으로 내몰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요, 안 싸웠으면 좋겠고, 싸워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만 아픈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누구 마음이 아프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뭐 그런 거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게 만들어요. 일이 없으면 안 싸워요. 근데 싸울 일을 만들어요. 싸울 일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꾸 부채질을 해요. 싸워라. 너 잘한다. 자꾸 분열이 되죠. 다툼이 일어나죠. 마음이 상하죠. 그렇게 사탄이 조장을 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를 어떻게 없애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실제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다툼이 일어나요. 많은 경우는 거기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정말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갔어요. 아직 탑승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항에 상점에 들러서 책 한 권 하고 그 다음에 과자를 한 봉지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잡지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과자 봉지 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옆에 앉아있는 신사가 방금 내가 사다 놓은 과자 봉지를 뜯고 있었어요. 이분은 깜짝 놀랐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태연하게 이 펼쳐진 과자 봉지에서 과자 하나를 입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남자가 눈치를 채고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과자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과자를 계속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말 없이 과자를 하나씩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과자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과자 하나를 딱 집더니 절반으로 딱 자르고 그 여자에게 한쪽을 주고 나머지 한쪽은 그 남자가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털털털 털고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 잠시 뒤에 탑승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 뻔뻔스러운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라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는 잡지책과 함께 샀던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좀 전에 먹었던 거 그 남자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참 대단하다고 봐요. 끝까지 그 여자가 먹어도 마지막 반쪽까지 나눌 수 있는 남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하게 되면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오해함으로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탄이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니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다툼을 일으켜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형제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다 소문이 나요.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서로 법정에서 싸울 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 일이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끼리 돈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아내를 고소하고 아내가 저를 고소하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인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손해 보라는 거죠. 아니 너는 왜 싸워? 아 왜 고소해? 왜 세상 법정에 고발해? 그 안 믿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서 저놈이 죽일 놈이다. 서로 이렇게 고발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뚜렷한 허물이라 그랬어요. 차라리 뭐 하라고요?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싸워서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차라리 손해를 보래요. 근데 이 말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난리예요. 교회마다 분쟁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미 세상 법정에 갔다. 그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뚜렷한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아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 내가 이겼어. 야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이겼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것. 그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기려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핏대를 올렸다는 것.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냥 왜 그래? 그냥 손해보고 말어. 왜 불의에 당해? 아니 차라리 속아. 이런 메시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돈 떼어서? 아니 떼어! 물론 뭐 한 10만 원 정도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 이게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액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예 주님
뭐 그 정도 없어도 살아요. 이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돈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 가는 게 어디예요? 세상 법정이에요.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저 사람이 그렇다고 막 서로 비난하고 막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왜요? 법정에서 이기려고. 이미 교회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갔다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있냐 하는 거죠. 교인들끼리 나뉘어져 가지고 내가 10억 더 가져와야 된다. 내가 20억 더 가져와야 된다. 내가 30억 더 가져와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죠? 차라리 속아 그냥 차라리 돈 떼요.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잘 모르시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띄워놓고 싶었어요. 왜요? 지키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못 지켜요. 못 지켜. 이 돈이 딱 들어가잖아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해요. 왜 전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삶의 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마음 편치가 않아요. 그냥 답답해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이 아니고 그냥 그냥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왜냐하면 말씀 지키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런 게 봤어요? 말씀 지키는 교회?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냥 답답해요.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뭐 어느 교회 그러고 말하고 생각할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3교회쯤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3개 정도 교회는 정말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어느 한쪽 편이 이겼다고 정말 좋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형제가 싸울 때 그래 니네는 의롭고 잘했고 니네는 잘못이 없으니까 니네 이겨야 돼. 그래 잘했어. 저쪽은 잘못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매장돼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뭐 언제 끝날지 몰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없어서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뭐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 태평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괜찮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흥분하지 않는다면은 목사하지 말아야죠. 성경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말씀대로 사냐고요. 이 시대에 누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냐고요. 너무 찾아보기 어렵고요. 정말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자일 거예요. 기적일 거예요. 21세기의 기적.
그거 뭐 병자가 뭐 손 못 쓰다가 손이 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적.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뭐 지킨다니까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대를 원수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있죠.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생긴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제가 서론부터 그랬어요. 너무 답답하다고. 내가 이거를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라는 거죠. 왜요?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죠.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말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욕먹이지 않으려고 참으라는 거예요. 쉽죠? 교회 욕먹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교회가 욕먹어요. 교회 욕먹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 엘사랑 교우들한테 하나님 뭐 누가 우리가 싸우겠어요? 너 교회 안에서 누가 싸우겠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잖아요.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인데 엘사랑교회인데 싸우겠어요?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느냐, 내 행동이 교회가 높여지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정말 이 땅에 교회는 많아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죠. 차라리 뭐라고요? 손해보라는 거고요.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겠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겠습니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꼭 10배로 갚아주세요. 누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10배가 너무 적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100배로 갚아주세요. 10,000원 띄면요 얼마 주신다?